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기쁨 가득이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박수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퍼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찬양이에요.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퍼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친구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두 손을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불러볼 건데요. 그때는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찬양해 볼 건데요. 친구들 이 찬양은 유초동부에서 여러 번 불러서 가사를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가사를 보면서 하고 아는 친구들은 두 눈을 감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각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유초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지만 그래도 힘든 시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모두가 지쳐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강도사님 곁을 지켜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저에게 더욱더 좋은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강도사님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합격받는 이력서는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85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리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었죠? 네,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지금 옆에 그림 하나를 보여줄 텐데 무슨 그림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카카오톡 프로필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사용해 보았을 텐데 이 프로필에는 나의 사진이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그림 등을 사용해서 나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프로필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나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커서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하거나 가고 싶은 직장에 취업할 때 나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강도사님도 처음 우리 교회에 올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강도사님의 이력서를 지금 잠깐 한번 볼까요? 강도사님의 이력서를 보면 자격증으로 운전면허증도 있고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도 있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매니저로 점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했던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사님은 카페의 점장이나 매니저인가요? 아니죠. 지금은 우리 광주 동산교회의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강도사님이 이렇게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다면 강도사님이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카페에서 매니저로 점장으로 일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강도사님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강도사님이 강도사님인 줄 알고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프로필이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도사님은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프로필을 특이하게 40세의 나이와 80세의 나이로 연령대를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은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주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또한 요셉이 죽고 많은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멋지게 활약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의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힘이 점점 강해지자 그들이 나중에는 애굽을 정복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억압하다가 결국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때마침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했고 모세는 그때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40세까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40세가 된 모세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습득하였고 체력 또한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모세는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게 뛰어났고 또한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부와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엄친아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모세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80세가 된 모세의 프로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미디안 광야 한 구석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80세의 모세의 직업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또한 화려한 궁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디안 광야 한 구석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나이를 또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체력이 없었고, 이전과 같이 배움의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과 같이 비범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친아였던 모세가 이제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한 회사의 사장님이라면은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의 이력서를 보고 누구를 선택하고 싶을까요? 강도사님이 만약 사장님이라면은 40세의 모세를 뽑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40세의 모세가 훨씬 뛰어나고 능력과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뽑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40세의 젊은 모세가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80세의 할아버지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80세의 모세는 평소와 같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하루는 보게 되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다 타서 불이 꺼져야만 하는데 그 나무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이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서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인데 신발은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더러워져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40세 당시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기 위해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말에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평범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처음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는 자신이 가진 것들로 자신의 힘으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 도망가는 신세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세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시키시고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우리가 신고 있던 신을 벗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도 없고 단점만 많고 부족한 점 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장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선생님들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뛰어난 성적과 화려한 스펙과 경력으로 사람들을 뽑고 채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임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공부를 잘하고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모든 반의 반별 모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반 선생님과 친구들과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자주 연락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토요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은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고 가정에서 큐티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학교 큐티 교실은 4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니 또한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토요학교에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은 강도사님이나 토요학교 팀장 선생님인 김문자 선생님께 연락 주면은 함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데 교회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들은 인증샷을 강도사님이나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면은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교회에서 강도사님과 함께 미디어 금식을 따로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그렇게 진행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평소 게임이나 유튜브 보는 시간들을 절제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에는 우리 친구들이 강도사님이 토요일에 보내주는 주보에 나온 유초등부 계좌를 통해 혹은 계속해서 헌금 봉투에 헌금을 차곡차곡 따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하루하루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날마다 선생님들과 강도사님이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사님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정말 많이 사랑하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